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소화가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다른 것을 이렇게 잘못 먹으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병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2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고마우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매일 매 순간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육수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게 해주시는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가 그러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 손 말라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참 희생하며 섬기시는가 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이때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까서 손으로 비벼서 이제 후후 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생 걸로 먹으면 참 맛이 없는데 배고팠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꿀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엄격한 율법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따먹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라라는 이제 그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추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못하는 것이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2m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글자를 2자 이상만 써도 이건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칙들을 39가지나 이렇게 정해서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옆에 그 동네가 그 유다인들이 이렇게 집성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그때 가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는 애들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를 안 다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도 안 누른다 그래요. 안식일이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좋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층마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서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데는 특별히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이방 사람들 이제 안식일 범해도 되는 사람들 써가지고 이렇게 눌리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굉장히 배고팠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안식일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다 막아서고 마치 이제 신호 위반을 딱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딱 잡는 경찰처럼 그들 딱 잡아 이제 이렇게 막아서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따먹는 것은 추수한 것이요 또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처하게 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신가요? 3,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때였습니다.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때였죠. 그래서 자기 이제 동료들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며칠째 이제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좀 기진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 왕의 심부름 가서 왕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때마침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이제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성막 안에 차려놓은 진설병이라고 있었거든요. 12개를 항상 이렇게 차려놓는 것인데 그걸 매일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오직 제사장만 먹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줘서 먹게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게 없거든요. 뭐 아히멜렉을 문제 삼았다거나 또 다윗을 문제 삼았다거나 이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긴 하시지만 율법적이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은혜와 사랑에 기초해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법에도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지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직접 그걸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뜨고 막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히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안식일법을 범한 게 아니죠. 성전 안에서는 이 안식일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에게는 치의 법권과 같은 치의 법권이 적용되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일날이면 더 바쁘죠. 저는 주일 아침부터 막 청소해야 되고 막 이게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안식일법을 범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율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주일 예배 되면은 항상 10분 전에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정말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이면 아예 그 쇼핑을 전혀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철저하게 그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잣대를 보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늦게 오는가, 어찌하여 저렇게 주일날인데 쇼핑을 다니고 텔레비를 보고 저러는가,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생기게 되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기 율법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덧입어야겠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저랬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심을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파 텔레비전에 나오는 구원파들 보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러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구원파들이나 또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일 개념과 같이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일로 삼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교제할 때 진정한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부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미리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겠죠. 그 중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그 팔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도 마비되고 근육도 말라버려가지고 전혀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래서 빼빼 말라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의 마른 손은 바로 오른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경에 보면 그가 석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손이 말라버리게 돼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정상적인 청년으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손이 말라버린 아주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데 박수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아무리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도 두 손을 쓸 수 있는 악기, 피아노나 이런 거, 기타,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싸움을 할 때도 상대방은 두 대를 때리는데 자기는 레프트 잽만 때릴 수밖에 없어서 항상 질 수밖에 없고 열등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한 손 마른 것으로 인해 그의 내면도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계속되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의식과 또 실패의식, 운명주의, 패배감 이런 것으로 그의 내면이 점차 말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정말 슬프고 운명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손 마른 것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말라버린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겉은 멀쩡하지만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면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요즘 특히 브로큰 패밀리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 한대환 목자 같은 경우는 브로큰 패밀리,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내면이 말라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한 외모나 또 성격 문제로 인해서 내면이 말라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손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은 한 손 마른 자를 전혀 그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고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한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당연히 한손 마른 자를 고쳐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안식일법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셨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더라도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먼저는 그들의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 11, 12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많은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이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그 양이 만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가만히 놔두면 결국 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아니까 안식일일지라도 가서 구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양이고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 한낱 그 양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야말로 두말할 나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한손 마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은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한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것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 한손 마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이면 굉장히 바쁘죠. 양들 초청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돕는 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한손 마른 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한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른 손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내밀기 싫은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쪽 발을 그 군대에서 잃어버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이 오른손이었거든요. 의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악수를 하려면 먼저 왼손을 이렇게 잡고 절대 이것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이제 말라버린 요소를 누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것을 내놓기 싫어하는가 이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서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손 내밀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 다 보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른 손을 내밀어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 했겠습니까?
이는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내놓기 쉽고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손을 내밀어 볼 때, 그럴 때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마른 손뿐만 아니라 그의 말라버린 마음까지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손만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라버린 내면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체험이 필요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꼭 감추었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민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말랐던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말랐던 손에 피가 공급되었고 말랐던 근육에는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도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마른 손과 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손, 순종의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메마른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한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얼마나 율법적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했고 한손 마른 자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참 목자가 없어서, 목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었지만 찾아오는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목숨이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양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저자 마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모습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우리 마태 심령으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신 사명인이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천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택한 종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사명인으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메시아 사역은 죄와 사단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눈먼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역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 역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척 역사를 섬길 때도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섬겨야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서도 막 큰 소리 치죠.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자기가 잘못했어도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셨습니다. 들렸다는 말은 큰 소리를 냈다는 말인데 전혀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큰 소리를 내거나 오도방정을 떨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런 연약한 갈대가 상해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이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이제 꺾어져 버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심지가 이제 가물가물 타서 연기를 내면서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또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은 빨리 이렇게 불여서 꺼버리든지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막 그을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때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꺾여지고 짓밟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아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였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3번을 실패하고 결국 전문대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패배의식, 열등의식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거의 술을 먹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까지 이렇게 마시고 파출소에 잡혀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급성 간염까지 또 걸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려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이렇게 이불 속에서 자고 거의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지내는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 수양회로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들을 정의가 승리하는 그때까지 연약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서기까지 인내하며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양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 90년대만 돼도 학생들 피싱해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1대1을 하게 되면 대부분 리더로 서게 됐습니다. 그랬죠?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1학년 때 피싱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1대1을 해도 4년이 돼도 리더로 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밟아버리고 싶고 꺾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내면성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본성으로는 참 힘들었어요. 이 정도 해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어떻게 참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내면성을 덧입게 될 때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끝까지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내면성을 덧입고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저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온전히 섬기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마음을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정말 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문제 많은 주위에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는 이런 목자들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참 허물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이 사랑하셔서 당장에 심판하여 넘을 말이 없지만 아버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문제 많은 자도 허물 많은 자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되시오.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양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사람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감당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이 은혜를 놓쳐버릴 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참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자도 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어떤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